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창업이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하는 거는요. 쉽게 생각해서 예술계 페이스북, 예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페이스북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저희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항상 쉽진 않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걸 통해서 일단 언약을 일단 둘째 치고서 사업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예술계의 데이터를 모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에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항상 새로운 소재의 발명들이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켰었거든요. 뭐 석기, 청동기, 철기 막 그랬잖아요. 철기가 발명되면 이전에 청동기 쓰던 사람은 다 쓰러지고 철기 잘 쓰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그랬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마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가 다 어떻게 뭐라 얘기하냐면 미래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금광은 어떤 소재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도 많이 쓰시잖아요. 페이스북이 무서운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 안에 사용자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 성명도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인터넷 상에서 다 익명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페이스북이 생기면서 내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공유하잖아요. 나의 직장은 뭐고. 그 데이터들 전 세계 15억 명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한 곳에서 모으고 있는데 그것으로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지고 광고 막 타겟 광고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막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페이스북 다 분석을 해서 맞추면 광고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페이스북의 핵심은 그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인데 저는 예술계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 광고도 얻고 이제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짧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예술 안에서도 처음에 미술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대중문화로까지 나아가고 싶긴 한데 미술 안에서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술가가 있고 예술 관계자가 있고 소비자, 대중들이 있는데 예술가는 그 산업적으로 그 얘기하면 생산자고요. 예술 관계자는 유통자고 그리고 뭐 컬렉터나 그런 사람 대중은 소비자입니다. 근데 이 세 분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예술계가 잘 돌아가는데 그 오프라인 네트워킹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술계, 특히 미술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에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도와주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광고도 얻고 해서 이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이 됐나요? 네. 더 그러면은 고급 콘텐츠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다른 자료가 있긴 한데 양이 많아서 일단 크게 지금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디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콘텐츠에 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콘텐츠는 누가 하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콘텐츠도 지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뭐 페이스북 안에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여러 가지 추가가 됐지만 좋아요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누르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근데 싫어요를 못하죠. 왜냐면은 저커버 싫어요보다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좋아요 버튼만 만들고 싫어요 안 만든 건데 근데 그런 미디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상한 콘텐츠도 많이 다니잖아요. 인터넷 안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 세세적으로 통제는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미디어를 잡아놓고 있으면은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돈이 쏠립니다. 미디어를 잡아서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게 되면 돈이 쏠리게 되고 그 돈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해서 좋은 팀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떠냐면 이 미디어를 먼저 장악을 한 사람들이 콘텐츠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술계의 미디어를 온라인 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잡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과 거기서 나오는 팀, 랩넌트도 이제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용도 뭐 월급도 주면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이 벌리고 좋은 팀이 모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근데 많은 다락방 안에서 문화사역한다는 분들이 콘텐츠로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콘텐츠로 정말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인터넷의 이 새로운 기회의 시대에서는 그 미디어를 장악하기는 콘텐츠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적인 문화를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뮤지컬도 할 수 있겠고 영화도 만들 수 있겠고 미술 전시회를 열 수도 있겠고 작가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미디어를 먼저 시작을 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판을 이제 깐다. 예, 판을 까는 겁니다. 사실 제가 꿈이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나중에는 이제 진짜 복음에 기반한 그 예를 들면 그 뭐 유타주가 그 몰몬교가 유타주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학이니 뭐니 모든 산업 전부 다 몰몬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 하나가 그 몰몬교 종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중에 큰 꿈 중 하나는 정말 복음에 기반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거는요.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어요. 뭐 사례 하나만 딱 두 개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자포스라고 온라인으로 이 신발 팔던 사람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사업을 처음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사람이 그 사업체를 크게 성장을 시키고 팔아가지고 1조 정도의 현금이 생겼어요. 1조 정도에.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대부분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요트 살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걸로 도시 하나를 거의 샀어요. 디트로이트주라고 옛날에 막 뭐 자동차 공장 하다가 지금 거의 폐허가 된 도시인데 거기 도시에 땅들 사고 다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거기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 건물들 새로 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무이자로 대출해줘서 여기서 사업하게 하고 상점 열게 하고 사람들이 요즘 또 이 도시가 너무나도 삭막해서 막 서로 막 내 옆집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막 차만 타고 다니고 그 지하철에서도 막 다 서로 짜증만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그 도시를 만들겠다고 거기 안에 문화도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랜덤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기 안에.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뭐 차도 없앴어요. 그 도시에 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니냐? 그 뭐 차를 또 전기차를 무상으로 줘서 멀리 나가고 싶으면 전기차 타고 나갔다 오면 돼요. 이런 도시 사회를 건설하는 거 불신자가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왜 이런 꿈을 안 꾸고 왜 이런 데 도전 안 할까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또 어떤 이제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또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 이제 뭐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뭐 IT 쪽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로 가서 교육 사업을 하는데 무슨 교육 사업을 하냐면 아프리카의 천재들도 이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교육 대학 시스템도 너무 낙후돼가지고 일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죠. 교육이 안 되니까 좋은 인재가 없고 좋은 인재 없으니까 사회가 계속 뒤처지게 되고 이 사람이 거기서 교육회사라는 회사였는데 그 뛰어난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무료로 그 인터넷 코딩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줘요. 무료로. 그런 다음에 굉장히 미국에 있는 인재들 데려다가 훈련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그 아프리카 쪽에 사역을 하려는 대기업들에 취직을 시켜줘요. 바로.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바로 취직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은 어떻게 버냐? 그 기업들에게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좋은 인재를 항상 사업을 하는 사람 항상 사람이 없잖아요. 좋은 인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인재를 이 회사에서 키워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는 거죠.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굉장히 핫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 정말 복음의 뜨거운 청년이었던 어떤 중직자였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재들 다 모아오면서 교육시켜주고 대기업 취직시켜주면서 거기서 제자 찾아내고 복음운동하겠죠. 성교운동하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이런 게 불신자들 저희도 이제 전혀 이런 쪽에 감이 없다가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럼 어떤 창업들이 잘 되어지고 사례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보고 막 주한에 같이 교육도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불신자들이 정말 멋지게 도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런 도전을 안 할까? 라는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이런 팀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들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거. 네. 주로 미술에 우선 그거 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네. 이제 미술을 네. 그린다든지 그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 거기 이제 인터넷으로 거기
들어가서 자기 미술 작품 작품 올리고. 내놓고 올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이거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장을 예. 열기를 원하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는가 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계에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술계 시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예술을 뭐 공대생들이 예술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술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계속 이제 자기 작품 올리면 홍보도 못 하는데 그런 걸 온라인에 전시할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오면 누가 보러 왔는지 통계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예술계에서 상점은 갤러리거든요. 갤러리가 이제 상점인데 유통 상점인데 갤러리 좋은 갤러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 안에서 다 뭐 네트워킹도 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작품을 사기 원하는 컬렉터들이 와서 작품 보고 연락해서 나 너 작품 사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네트워킹 생태계를 인터넷 온라인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중앙이가 영어를 잘해서 전 세계 리서치를 다 해봤는데 전 세계에 이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는 있긴 한데 거기 굉장히 급성장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전체적인 네트워킹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좀 들어와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사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단계고요. 아장아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회를 무슨 그림이다 이래 보면 인터넷에서 보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와서 이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큰 전시장도 필요하고 앞으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저희는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G 시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은 네. 앉아서 가상 현실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예술을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분야 중에서 영적 문제가 가장 심한 분야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단 1초의 의심도 없이 예술 분야가 가장 영적 문제가 심한 분야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뭐 미술관 가셔서 다 작품 보시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또 갈 때 또 그냥 뭐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소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정말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레이지파가 정말 너무 필요하다. 뭐 만민 재산이긴 하지만 레이지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박수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또 원네스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른 이름 아니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은혜를 하나만 더 평구를 볼게요. 네. 그 예를 든다면 어떤 지금 현재 네. 뭐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네. 앉아서 여러 나라 박물관 네.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구글에서 구글 아트인가라고 그 미술 작품들을 굉장히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구글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진 않아요. 구글도 뭐 워낙 잘 돼 있고. 근데 그게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알고 있냐? 저는 사실 오바마 알거든요. 박근혜도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 누구를 어떤 정보 그 자체보다도 미술 작품이면 그 작품 그 자체보다도 그 작품하고 연결되거나 그 작가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이 굉장히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페이스북이 그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의 계속 저게 말하는 게 우리는 전 세계를 연결할 거다. 그래서 막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저 오지에 막 그 인터넷 위성으로 인터넷 되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비행기 때리고 막 벌룬 떼어가지고 풍선 떼어가지고 막 오지에도 인터넷 다 되게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연결이 미래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미디어를 장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디어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가까이 이제 우리 부장님 기업 같은 경우도 전에는 직접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했는데 본인 말씀에 그 중개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어플과 프로그램이 나와서 앉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또 쉽게 받아들이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시는 건데 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술가들이 그 신뢰할 수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에 이제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뢰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업 발표를 한 거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그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그거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한이랑 사실 한 8개월 동안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하고 교육만 다니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객의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예술계, 그 안에서도 미술계,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예술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냐, 네트워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작품은 계속 예술가 되게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술가들이 온라인에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는 사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예술가들이 하나 가지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아니면 그 예술가들이 직접 자기가 공부해서 막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필요한데 돈 비싸서 못 만드니까. 저희 서비스 안에서 페이스북도에 가입을 하면은 자기 페이지가 생기잖아요. 바로 자기 페이지가. 그것처럼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들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간이 생기고요. 거기 안에 좀 예술가들이 좋아할 만한 이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 안에 자기 작품들을 올릴 수 있고 근데 그게 대부분 예술가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는 무인도 같거든요. 그냥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명함에 찍힌 것도 일일이 찍어서 오지 않으면. 근데 저희 서비스 안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공간이 무인도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계속 네트워킹 시켜주고 검색 영어로 검색해도 나올 수 있게 검색 최적화 같은 것도 시켜주고 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처음에 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술가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좀 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예술 직종에 있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청년들. 저도 하나. 네. 이제 학업도 하시고 하시면서 네. 두 분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창업 계획을 하시게 되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되었고 창업에 대한 일단은 얘기를 하려면 짧지는 않은데 최대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계속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유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다면 세계복음화 되어지겠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학생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문화개혁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려는 문화개혁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진짜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왔었거든요.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학부 때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갔지만 대학원 때서부터는 철저하게 정말 문화개혁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에 기반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사상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미학과 예술 철학을 전공을 하게 됐었는데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한 3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진짜 이걸 공부해서 이 어떤 예술 철학 미학과의 교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진짜 문화개혁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언제 빵 터지면서 깨졌었냐면은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2000년 몇백 년 전 칸트가 어쨌다더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어쨌다더라 옛날 책들만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업가들이 와서 하는 컨퍼런스 같은 데 많이 갔었어요. 그 중 하나가 SDF라고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데 이제 갔었었는데 작년 5월에 갔었죠. 근데 그때 매년 사실 갔었었는데 작년 5월에 저런 저커버그나 그 정도 급 되는 사람,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사업하는 발표하고 이 시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하나 나오니까 정말 사람들의 모든 소통 방식이 다 변하고, 아이폰 나오니까 사람들 소통 방식 다 변하고, 카톡 하나 나오니까 모든 걸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 하나 뭐 방 만들어 막 다 그러잖아요. 하면서 와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예술 교수만 해서 안 되겠다. 빨리 예술계의 영향, 저 흐름,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흐름을 빨리 복음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세계복음화 되어지지 않는다. 문화개혁 할 수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좀 더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좀 다른 경우이었거든요. 저는 작년 5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원래는 중국어를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어학연수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었고요. 그때 이제 왜 어학연수를 바로 일을 안 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었냐라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답이 안 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그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정말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게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중국이란 뭐 계획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제 재현이 형이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전 포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업이 정말 전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 마음이 이게 소통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말씀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홍콩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의 언약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에게 정말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강요하면서 주셔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이 언약은 이사야서 60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재영이 형을 만났는데, 평생 언약이 이제 이사야서 60장이라고 해서, 그럼 말씀에 대한 부분, 시간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부분이구나, 정말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제 생각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받았냐? 첫 번째는 강단의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 막 류목사님 뭐 문화적 기업, 뭐 3기업 막 그런 말씀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 5월 6월 막 그때쯤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는 확인을 받았다. 그게 저에게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아서, 그럼 창업이 맞겠구나. 정말 문화적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맞다면은 분명히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만남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때 이제 여자친구, 친구하고도 이제 그런 포럼들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딱 조한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조한이가 예전부터 이제 뭐 군대 가 있을 때부터 뭐 통화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던 것 같아요. 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서. 하여튼 그래서 뭐 그랬던 랩런트인데, 이 친구가 딱 와서 사실 여러 명한테 한번 찔러봤었죠. 같이 창업을 하나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다 아니고 하다가 조한이가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형 저 하고 싶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확 통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 막 논문 잠깐 쓰는 게 있어서, 야 그러면은 알았어, 우리 한 달, 두 달 좀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다가, 또 창업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2명 확인돼서 그럼 하나 진짜 창업을 원하시나 보다. 근데 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조한이 부모님 또 마침 미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여기가 또 장소가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제가 들어가 살면서 미술섬처럼 하면서 사업체로 하면서 작년 8월서부터 그렇게 24시 정말 24시 하면서 거의 모든 걸 공유하고, 정말 말씀 포럼하고, 제가 항상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말씀 포럼을 하거든요. 정말 힘도 없고, 하지만 그 다음날 일할 때는 낙심도 하고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만남을 안 주시는 거야? 또 새로운 만남 하려면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개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예전부터 계속 개발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게 우리 생각처럼 당장 그러면 빠바박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정확한 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작년에 이제 그 작년 말인가 스타트업 벤처 올해 얼마 전이죠. 상업선교 예배에서 스타트업 벤처 말씀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스타트업 벤처면은 류 목사님 뭔가 미래를 품고 청년 도전해 막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딱 들으면서 이제 웃었던 게 정말 저희가 같이 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또 엄청나게 너무 강한가? 너무 강조. 아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너무 강조하는 건 알아서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www.rt.company. 아 예. 왜냐면 랩넌트. 아 예. 그러면 조회수가 뜨잖아요. 네. 랩넌트가 뭘까? 예. 물어보죠. 그루터기라고. 예. 그러면 거기서 랩넌트 쓴 그림이 하나 열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제자가. 예. 그러면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이게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다 보면 예수가가 뜰 것이고 예. 오바마가 연락이 올 거고. 비전을 주셨는데 미래가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의 rt.com.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주한이가 사실 저보다는 주한이가 응답을 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실제 공부하려고 하거나 현실에 부닥치면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말씀 안에서 정말 이런 친구가 없을 정도로 말씀 안에서 하나씩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응답이 오나 보긴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엄청나게 큰 응답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가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런 얘기.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살입니다. 참 제가 이제 보면서도 그 왜 사람이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진짜 그게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신실한 복음 안에서. 네. 갑자기. 네. 그 두 사람하고 이제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죠. 뭐가 느껴지나요? 영적 배경이라던가 또 영적 문제라던가 다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항상 말씀, 예배, 강단의 흐름 이거를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자 달라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나오는 강단 말씀에서 다시 정리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사업 아니라도 뭘 하든 다 되게 되겠다. 당신들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그 네. 비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그 이름에 대해서도 비전을 잡았잖아요. 예. 그 이름이 들어가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바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이런 시간을 갖는 그 자체도 네.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아까 저는 이래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라는 그 이름에 네.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인데 그 이름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어떤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네. 사실 제가 그냥 좀 나름대로 많이 보고 다니는 편인데 다른 거 아니고 그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10편 91편 14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빌보스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그 이름 언약 잡고 그 이름 전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하여간 바쁘게 만드시더라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증거돼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냥 특히 그 미디어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시리라 그렇게 확신되네요.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뭐 있나요? 우리 이제 또 식사하러 또 가야 되는데 예 잠깐 그러면 네 아무튼 우리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당회자 목사님 만나서 오직 예수 이름 그거 받았는데 서울대 지교의 사역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찾은 제자다 하는 두 친구고요. 우리 주한청년은 작년에 이렇게 가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께 받은 이 예수 이름, 요 예수만 계속 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그 주간에 우리 두 친구들에게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오직 예수만 하는 젊은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을 좀 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뭐 두 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도 다르잖아요. 다른데 저희 교회 사역하기도 또 바쁘고 한데 근데 제가 첫날 가서도 그때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매주 오직 예수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친구들 이 현장에 매주 말씀을 줘야 된다. 그걸 응답을 딱 주셔서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 받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 저에게 특히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좀 체험했고요. 인도 받으면서 목사님께 꼭 소개를 꼭 이렇게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서 전에부터 계속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또 우리 부장님하고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남을 좀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오직 예수를 또 통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또 주셔갖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갖고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또 차차 앞으로도 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더 있으신가요? 차렷, 네, 경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이제